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3장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문학적 표현인데 시공간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3장까지는 약 30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이죠. 본문 속에는 시간의 흐름을 말해주고 있기도 하지만 물리적인 시간보다는 구원사적으로 특별한 시점이 도래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는 시점이 임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시점에 함께 등장하고 있는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달 앞선 자로 사역을 시작하죠. 2절에 보시면 그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현재 명령형인 회개하라는 말에서 긴박성이 느껴지고 있죠. 세례 요한이 지금 회개하라고 외친 동기는 천국 때문입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실 것이니 준비하라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시간과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다른 이의 죽음을 맞이한 자리에서 나의 죽음이 코앞에 있음을 생각하다가도 현실의 삶으로 돌아와서는 그냥 그렇게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간과 기회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하죠. 기회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선포한 회개의 메시지에는 구원과 심판의 양면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며 메시아를 받아들이면 구원의 삶이고 그렇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천국이 임한 것 같이 심판 또한 함께 임한 것입니다. 그런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거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회개란 무엇인가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회개는 단회적인 행위나 태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이루어져 있죠. 다르다라는 뜻과 생각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즉, 합쳐서 이야기하면 다르게 생각해라.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죠. 회개란 단순히 어떤 사건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슬퍼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다 깊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곧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결정된 마음과 뜻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는 돌이킴의 행동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온 자의 합당한 삶의 열매까지가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개를 보면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고백한 것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 매일 잘못했다는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했으니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또다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나의 죄에 대한 회개한 것이 아니라 후회하고 슬퍼했기 때문이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도 양심에 따라 깨닫고 보이는 반응입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면 회개를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삶에 대해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를 거부하는 것은 습관처럼 지키고 따라온 율법과 정결 예식을 통해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영순이라고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묻고 있죠. 혈통적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삶을 돌이켜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회개란 사고와 태도의 전환,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까지의 전환을 뜻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이란 말은 그 회개의 무게와 가치에 상응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회개의 무게와 가치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라는 뜻이죠. 지적으로 죄를 깨닫고 감성적으로는 죄에 대해 애통한 것까지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돌이켜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삶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해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으로 살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천국을 이후에 얻고 누리게 되는 나라로만 인식하는 분들이 있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억울하게 살아야 했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통치권자인 예수님의 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치의 개념이죠. 누가 그 땅을 다스리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종말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끝나고 빨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죠. 오늘의 삶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리심이 내 삶에 임할 수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의 삶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흑암의 권세에 있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게 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망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사망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사망하면 일반적으로 죽는 것, 끝나는 것의 개념으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의 근본은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어떤 관계가 끊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도 죽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고 벌거벗겨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망이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인가요? 죄의 결과에 따라 즉각적으로 죽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제 욕망에 따라 그대로 살다가 사망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제 원함과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그 어떤 부모도 자녀를 포기하며 사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둘 부모는 없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이죠. 그러니 부르심을 받은 삶의 자리에서 늘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늘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삶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